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2020년도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돌리는 생명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만연하여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때 교회는 주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노래하고 지구의 소망을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주일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부활의 영광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립시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교회가 활짝 열리고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다 같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주일, 2020년 부활주일, 이제까지 없던 이 부활주일을 주여 이와 같은 부활주일을 맞이한 적이 없었지만 오늘 더욱더 감격스럽게 생명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 지상에 있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여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가정과 삶과 우리의 현장이 주여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웃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주여 부활의 예수의 능력으로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에게 또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빛과 소금과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케 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처소마다 곳곳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장소마다 주의 영광과 치유와 회복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로 12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파워포인트가 잘못됐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나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다 같이 크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으심을 인하여. 네, 오늘 파워포인트가 문제가 생겼는지 지난주 걸로 나왔네요. 양해를 구합니다. 살으심을 인하여. 오늘 이 말씀 은혜 안에서 오늘 2020년 부활주일 여러분에게 생명과 기쁨과 감동과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날에 여러분들의 부활을, 있어야 할 부활, 반드시 있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2017년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영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부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고작 3분의 1만이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난 수치입니다. 2년 전 2019년 4월 20일 날 독일 시사 주간지 소피겔이라고 하는 주간지에서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신의 존재를 믿는가에 대한 대답에 55%만이 예라고 응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응답자의 55%, 그 55% 중에 고작 54%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답했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20%도 안 된다는 얘기죠. 남들은 고사하고 난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죠. 누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또한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는, 우리 또한 부활을 얻는, 이게 오늘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에베소 2장의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의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다음에는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단 하나의 근거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예수 믿는 믿음이 실제 존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부활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부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것이 없었다면, 살지 않았다면 전파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거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바가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공감하시면 아멘. 부활이 있어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요 자랑스러운 자요 기쁨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진부한 쾌쾌 묶은 고스 속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 신화나 설화로 아직도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직접 예수의 부활된 예수를 만났던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의 사건이고 생명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이고, 바로 오늘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존재하는 실존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을 믿음 안에 오늘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부활이 됩니다. 2000년 전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의 부활이 되고 영원토록 현재적 부활이 됩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물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은 물러가지 않았기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잠시 물러가실지라도 믿음만큼은 물러가지 않는 그 근거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오는 것이 이유가 뭔가? 예수의 부활 때문에. 오늘 당당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총입니다. 예수께서 오늘도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그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다 할지라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있죠? 내가,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읽느냐, 보느냐, 듣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 단순히 죽었던 어떤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부활의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가 완성된 시점에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의 사건이고 실제 사건이고 나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나의 구원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은혜로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예수의 부활에는요, 하나님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또는 이렇냐고 물으시는 물음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퀘션 마크가 그 속에 있고요. 이거는 이렇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의 마침표가 담겨 있고요. 또한 우리를 향한 이러리라고 하는 감동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 느낌표가 있다는 사실. 오늘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물음표요, 하나님의 마침표요, 하나님 느낌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표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속에는요, 인간이 과연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엄중한 하나님의 물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이름하여 부활은, 다 같이 부활은 하나님의 물음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철학자는 아닐지라도 신학자는 아닐지라도 누구나 한 번씩은 물어요. 나는 과연 죽어야 되는 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가? 피할 수 없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원치 않는 죽음이 왜, 어디서, 어떻게 비롯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결과다. 죄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치명적인 불순종이, 그 불순종 때문에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었는데 그 유전되었는 그 결과 뭔가 했더니 사망,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죄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아주 치명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목사님, 아니 성경을 향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죄를 안 짓는다면 죽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똑똑하신 얘기입니다.
문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다고 하는 이 가능성이 현실로 가능하냐고 물을 때는 누구도 답 못해요. 내봅니다.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죄의 유혹에서 아브라함 정도 되면 자유롭지 않겠는가? 언감생심입니다. 결코 말이 안 되는 얘기 옳시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참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분위기가 이상하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판단이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컨대 뭐라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왜?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겠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그러면 그의 아내는 사례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원치 않게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거룩과는 너무 멀다. 멀어도 한참 멀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수준입니다. 위대한 모세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모세는 다르겠지. 죄를 이길 수 있겠지. 과연 그렇겠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것이 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반응에 대해 성경은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됐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혈기가 그냥 뿜어져 나오면서 자기 의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코스프레를 했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잖아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 코스프레하고 있잖아요.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그것도 명하랬던데 2번씩이나 혈기가 넘쳐서 2번을 치매 물은 나왔죠. 해종들은 먹었죠.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그 다음 말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야, 참 모세도 결국은 죄의 이 욕심에는요, 죄의 이 딴지에는요 100% 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20절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하는, 어떻게 들었다고요? 쏙 들었다고 말하는 다윗은 그러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럴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너무나 전 온 나라를 평정을 하고 이제 성군 시대가 왔죠. 부하들이 전쟁만 나가면 다 승리합니다. 봄이 또 와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참 과간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에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기는 뭐 했을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참 난 그때 느꼈어요. 다윗이 눈이 2.0은 넘었나 보다. 거기까지 본 거는 봤다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보내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왜 알아봅니까? 남의 여인을? 고하되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고 부하들이 얘기하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요.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이 너무너무 악합니다.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여성분들 한 달에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끝난 직후라 임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동침함에,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집어내는구나. 아무리 다윗이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이와 같이 치졸하고 비열한 적나라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내놓으라는 인물도 죄의 유혹을, 죄의 본성의 기질을 넘어갔나요? 못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이후로 모든 인간들에게는 결코 죄는 끊을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의 장벽과 같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 앞에서 인간의 의지라는 건요, 정말 너덜너덜한 구차한, 정말 그냥 버리고 휴청에 던져버리고 말, 그런 무기력하다, 쓸모없는 것이다,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도 보니까 바울은 막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죄를 이기고 싶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원치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도 가슴을 치며 이렇게 통곡하잖아요. 타락한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결코 죄와 죄의 열매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 영원토록 죄의 노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주님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라.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는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우신 주님의 소가리가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죄로부터, 죄의 사실 사망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를 줄 수 있냐고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간의 어떤 의의가 있어서, 의로움이 있어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짓된 거짓 희망에 아직도 내 가슴을 여는 사람들이 있는가 단호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헛된 희망과 거짓 희망에 매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뭐라고요? 물음표다. 그러므로 로마 3장 2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로마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을 여기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비관적이다, 절망이구나, 이거는 끝인가? 라고 저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강단량에서 되묻지 않겠습니까? 끝입니까? 하나님의 물음표는 누구도 넘을 수 없을까요? 여기 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있죠. 한 분이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이 완성입니다. 하나님 물음표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최초이자 마지막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속에는 두 번째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선언과 우주의 선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은, 다 같이 부활은 하나님의 마침표다, 최종적인 마침표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루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마침표라는 거 아시죠? 문장을 쓸 때 다 써놓고 마지막 더 이상 손볼 게 없다, 끝났다고 말할 때 마지막 점을 찍죠. 종료를 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삶을 살다가 이런 날 있지 않겠습니까? 결코 이 일은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뜻밖의 은혜로 종료됐다고, 그래서 마침표를 찍을 때 여러분들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주 또 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면 돈 얘기합시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어마어마한 돈을 남편이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시험 들려나? 아내가 줬다고 칩시다. 남편이 시험 들려나? 다 같이 줬다고 합시다. 이건 평생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편함을 열어봤더니 그 돈을 비롯한 회사에서 편지가 하나 와 있는데 뜯어보니까 이유는 몰라요. 이 시간 이후 모든 채무 변제를 종료합니다. 꽉 하고 마침표를 찍었다 칩시다. 뭐 아멘 나오잖아요. 절로절로 아멘이고 막 할렐루야 내가 자유로워졌다고. 꼭 사람들은 돈 얘기를 해야 이게 실감이 오더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런 경우인데요,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수천, 수십만, 수억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더 큰 감동으로 하나님이 딱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 죽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증서, 성경에는 그걸 의문의 정서라고 하죠. 빚보증서라는 거.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에게 노예가 된 거죠. 노예의 증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가서 자기의 죽음을 주고 찢어버리시고 도말하셨다, 성경은 기록하죠. 이럴 때는 오늘 유튜브를 보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이나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시작,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노예 증서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습니다. 최승범 목사의 노예 증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찢어버리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시고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찢어버리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으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문제가 종료를 하는 거예요. 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공중에 있는 마귀들의 이 계급들이죠. 마귀들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다 같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게 언제까지 갈까 두렵기도 하고, 참 생명에 죽느냐 사느냐가 이렇게 애매모호해진 적이 제 생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에도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생명의 부활인 예수의 부활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놓치거나 이 부활신앙 놓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내놓을 수 있나요? 교회가 이 강단이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터치하지 못할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죄여 영원토록 저주여 영원토록 사망의 노예가 됐던 나의 지난 날을 사슬을 끄는 이가 있으니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마침표다. 누구든지 나의 백성 건드리지 말라. 죄여 사망이여 넘보지 말라. 네가 넘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을 참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요, 죄는 종이 아니요, 우리는 의의 사람이고 의의 백성이고 의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막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지만 잠깐만요, 타임아웃 해놓고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하는 목적이 확실한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쏴요, 못 쏴요? 이제 못 쏴요. 쐈다 하더라도,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짓밟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죄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모든 증상들, 죽음의 모든 증상은 미움, 시기, 질투, 낙심, 좌절, 원망, 불평, 패배, 이 모든 죽음의 증상을 다 삼켜버렸어. 깨트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어떤 어려움에도 영적으로는 저 세상 앞에, 저 세상의 바이러스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하등에 있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반드시요 삶의 증거가 드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거짓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나타나야 됩니다. 미움과 싸움에서 사랑의 승리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망과 싸움에서 생명의 승리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6절 8절에 보니까 예수의 죽음이, 부활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자들에까지 미쳤는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연약한 자를 위해 죽었대요. 연약한 자가, 이게 몸이 건강치 못한 자,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 문제, 이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육체의 연약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가 아스테네스란 말인데, 아스테네스란 말은 정확히 말할까요? 소망이 없는. 다 같이 소망이 없는, 헬플레스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소망이 없는, 스스로가 소망이 없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법적으로도, 영적인 법적으로 볼 때도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죄 아래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건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 소망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런 자들에게, 신음하는 자들에게, 묶인 자들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이게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언가들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없고, 그죠? 죄송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다가 예수 안 믿자니까 교회 등록 안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날에 이상한 일 벌어질 것 같으니까 보험 든다는 마음으로 한 발짝 걸쳐놓으시면 이게 안타까운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주여 정말 경건치 않은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보다 세상적으로 더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경계선을 쳐놓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죄인이란 말, 하말톨로스란 말인데, 다 같이 하말톨로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청구 갈 때 저 물어봅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말톨로스라는 말은 하말티아라고 하는 관역이 있는데, 활을 쏴가지고 관역에 청중하게 맞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게 다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이 하말타노라고 하는 이 동사에도 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빗나갔다. 예수님의 거룩의 관역에서 미치지 못했건 넘어갔건 옆으로 갔건 빗나간 인생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쉽게 말해주는 거예요. 빗나간 인생들. 제멋대로 벗어난 인생들. 하나님 볼 때 이 의와 거룩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까지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라도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더 이상 어떻게 말할까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것도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죽을 기회가 오니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오랜 섭리와 작정 속에 어떻게 기약대로, 이게 참 중요해요. 충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세월,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그 많은 세월들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하나님도 하나님 뜻에 의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그냥 오늘 기분 좋아갖고 에따 모르겠다, 최 목사 너도 구원받아라, 너도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아셔서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아셨어. 아들을 보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세요. 그 채찍 맞는 장면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잖아요. 실제는 그거 더 했어요. 온통 피가 다 했을 거예요. 그 피를 쏟고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정확하게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오랜 기약을 따라 하셨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마침표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는요, 느낌표가 있어요. 느낌표. 어떤 느낌표일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현재, 아멘. 미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현재와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는 이미 마침표도 끝났고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형통과 보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낌표입니다. 그래서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라는 것은 뭐예요? 감탄부호 아닙니까? 감탄부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아야 할, 받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하나님 스스로가 감탄하셨고 우리 또한 감탄하는 그 감탄보호가 예수의 부활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데라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예수의 부활을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구원, 이 구원 속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보좌까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새는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맞아고 지난 한 달 동안은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참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다 얇아졌다고요? 주여, 기도가 깊어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예전과 다르게 한 말씀 다 하나하나가 팍팍 꽂히는 그런 경험들 하고 계시죠? 왠지 아십니까? 절박해서 그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왜? 이것이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 모든 걸 투자하는 겁니다. 왜? 이것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보세요.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가 이 어려움 겪고 나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더 뜨거워질 겁니다. 회개도 더 많아질 겁니다. 정말 회개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저 밑바닥부터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져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신앙 돌아보고, 교회 돌아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처절하게 흘리는 눈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부활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가 곧 이루어지기를,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활신앙은 삶의 곳곳,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의 느낌표를 올려놓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늘 이후로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마다, 만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느낌표를, 축복과 언약의 느낌표를 올려놓으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의 어떤 준동과 그늘지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말로, 믿음의 선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느낌으로 쾅쾅 찍어대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이걸 종식시킬 약들과 백신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과학자들과 의료진들과 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느낌표를 꽉 심어주시기를, 그래서 발견되어지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총 달라고 콱콱 하나님 느낌을 찍어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이 부활해야 돼요. 나만 부활하면 안 돼요. 내 모든 영역이 함께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로 물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자들의 기록입니다. 부활로 물든 자들, 하나님 느낌표로 물든 자들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난 여러분들의 이름이 계속 쓰여진 성경, 천국에 쓰여진 성경에 또한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두려움에다가 하나님의 느낌표, 부활의 은총을 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예수의 부활로 물들어서 평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 강 건널 때도 너를 천멸치 못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집에 불질 놓고 지나가지 마세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대저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입장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이렇게 겉보가 됐어. 목숨이 뭔지 주여,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숨어 있었어요. 도마 한 사람만 어떻게 되나, 정서가 어떻게 되나 살짝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밖에 동양이 이렇더라 말해주는 그때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던, 지금 오늘 이 시점이랑 뭐가 달라요? 속이 상해 죽겠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얘기가 됩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었으니 우리 스토리, It's my story가 돼야 됩니다. 오늘부터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느낌표가 내게 있어 하고 믿음으로 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또한 우리를 좌절케 했던 수많은 질병들, 이 질병들도 거기다가 또 한 번 하나님 느낌표를 얹으십시오. 부활을 얹으십시오. 예수의 부활로 물들게 하십시오.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 미문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날 때보다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의 느낌표를 찍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참 너무 멋지 않아요?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무슨 용기가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 느낌표 활용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우리 이런 역사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실패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봤어요? 전 부끄럽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인생은 실패 역사다. 그나마도 예수 믿고 나서 실패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 역사로 바뀌었어요. 나만 바뀌지 않기를 여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에다가 부활을 얹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의 느낌표를 얹어보세요. 선포해보세요. 승리가 넘치는 그 광경을 스스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그물질을 했는데 낚았나요? 한 마리 못 낚았대요. 자, 그날 난 이 생각했어요. 참 물고기들이 힘들었겠다. 왜? 하나님 명령에 떨어가지고 절대 거기 들어가지 마. 그 바람에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 돌릴 때마다 이리저리 피다니라고 물고기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자 이제 일렬종대 하더니 이제부터 내가 여기 땅 하면 무조건 저 그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땅 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이건 제 얘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셨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를 아프게 했던 실패들이여, 이제 그 실패의 종에 젖어들지 마시고 계속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실패 속에 성공을 주시는 나의 인생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이것이 부활인 것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느낌표를 계속 얹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다면, 굳게 믿었던, 이제까지 굳게 믿었던 배신, 굳게 믿었던 자로부터 배신, 굳게 믿었던 자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들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근데 어떨 때는요, 배신당한 건 아니었어요. 내 우둔함으로 배신당한 듯한 아픔을 겪었던 것 뿐이죠. 자, 그런 배신당한 그런 아픔 같은 것을 느끼면서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고 터덜터덜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이 섰다면, 그런 발걸음에도 예수의 느낌표, 예수의 팔의 느낌표를 얹어서 물들게 하십시오. 조만간, 아니 속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야. 나는 너무 실망했어. 나는 너무 절망했어. 그리고는 하향하고 있었지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서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넘어가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건 뭐예요? 이제 그 주님이 그런 자들과 동행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탁 틀어서 결국 예루살렘 돌아가는 이 놀란 광경이 일어나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고, 아 그랬구나 하고 영원히 밝아질 순간 예수님은 은대가 이제 없어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그들이 가슴을 춤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였더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도 듣지 않고 혼자 오해해서 혼자 무지함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모습이 누구도 아닌 나의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흥미롭게도 말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말한 뜻이, 이 엠마오란 뜻이 알지 못하는 길. 알지 못하는 길, 무슨 길? 낙심의 길, 불확실한 길, 방황의 길, 절망의 길, 내리막길이요. 근데 거기도 예수님의 부활이 찾아가니까, 부활된 예수 찾아가니까 느낌표가 얹어지는 순간 눈이 뜨여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교회로, 크게 다시 교회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나의 부활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부활주일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한 주의 동행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199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멕시코 시인이 하나 있어요. 옥타비오 로자나라고 하는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자기의 그 시집 활과 리라라고 하는 그 시평론집에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을 소재로 시를 쓰는 것보다 인생 자체를 시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사랑을 소재로 시를 쓰고 수필을 쓰는 것보다 내 삶을 아예 시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진짜 중요하다. 이거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누구도 못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너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름다운 표현으로, 설명으로 이해가 되도록 멋진 문장으로 멋진 시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시는 삶이 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인은 아니죠. 그러나 삶을 시로 만들 수는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영적인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부활절 주일 예배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장로님 수십 년 지냈어요? 권사님 수십 년, 다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부활절 설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활 나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 올라오시면 설교 나보다 더 잘하실 거야. 따라하십시다. 부활절의 이야기는, 부활절의 이야기는 너무도 충분하다. 충분히 들었어요. 부활에 대한 넘치고 넘칠 돈의 많은 설명과 선포와 공감을 해왔어요. 이제 이것으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삶 자체가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듣는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진짜 내 삶이 부활의 테마로, 부활의 주제로, 부활의 역사로, 부활의 메시지로 거듭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멀리 보지 마세요. 한 발자국씩만 믿음의 행보를 디디세요. 어디를 향해? 부활 일정을 향해서. 내가 한 발짝 디딜 때 예수님은 10발짝 다가오세요.
웅장한 외침, 화려한 말투, 멋진 설교, 이젠 정말 세컨타이어입니다. 이렇게 말한 저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왜? 이미 충분하다. 성령의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의 발을 딛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어요. 이제까지 우리 신앙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신앙이면 박수 칠만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 죽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마르다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오라비가 살렸더니 그래요, 살긴 사는데 그날에 삽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요.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처럼 그냥 그런가? 아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펄펄 뻗기는 저 사망의 자리, 저 죽음의 자리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실제 우리 삶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코로나19 사망아, 마귀의 사슬 이제 이 땅에서 떠나가라. 종식될지어다. 예수께서 종식시킬 줄 믿으시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2000년 전 부활이 오늘 부활이 되고 현재적 부활하고 영원토록 현재적 부활이 되는 그런 부활주일 정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을 돌립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부활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물음표와 마침표와 느낌표의 그 메시지가 나의 삶을 또 다른 마침표와 또한 물음표와 느낌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의기소침하여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 주여 주여 멀리 가 있던 사람들, 내 육신의 질병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 죄와 절망 앞에서 끊임없이 절망하였고 낙심한 채로 세상을 향해 걸어갔던 영혼들, 이제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이 회복되게 도와주심으로 예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자유로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아버지 선포되는 복음, 바로 뉴앙겔리온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주를 경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하루속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곡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어제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또 이곳에 계신 분들도 우리 주님께 부활절 주일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다 같이 하십시다. 나의 보호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쓰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과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다짐이 올라와 있습니다. 목회자나 또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여 직분자들 마음속에 다시 제대로 살아야겠다, 영적으로 살아야겠다, 승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그 다짐이 보시는 예수의 볼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개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멀리 가지 않도록 매일매일 더 가까이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이토록 그 추악한 마귀의 바이러스가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유정자들과 지도자들과 과학자들과 의학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이미 이 예정에 오신 그 솔루션을 찾아 다시 한번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속히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시게 하심이 오늘 2020년 부활주의를 맞는 모든 사랑하는 성남 성녀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